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걸 믿어 라고 말하는데 막상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한 편의 설교에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이터가 좀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국의 주요 종교들 호감도를 비교한 건데 기독교가 가장 낮게 나왔어요. 아니,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던질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최애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교리가 문제일까요? 설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문제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즉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달자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설교는 기독교 신뢰도의 위기가 왔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거대한 위기의 원인이 사실 아주 단순한, 그러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세상의 한 가지 요구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해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더는 그냥 좋은 말, 그럴듯한 설교만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믿음이 당신 삶을 어떻게 바꿨는데 그 증거를 좀 보여줘봐.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 10%는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90%는 기독교인을 읽는다. 와,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믿는 사람의 삶 자체가 그 믿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번역본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 이거 대체 뭘까요? 이 설교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1900년대 초, 바로 이 땅 한국에서 있었던 아주 강력한 실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한 선교사의 정말 충격적인 고백에 대한 이야기예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놀랍게도 이 거대한 부흥의 불씨는 어떤 대단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바로 모두가 존경하던 선교사 로버트 하디라는 한 사람의 아주 개인적이고 충격적인 공개 회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사역의 열매가 없었던 건 다 제 탓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정말 살아있는 신앙은 없었습니다. 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두가 존경하던 그 선교사가 자기 스스로 내 신앙은 껍데기였다. 진짜 연결 없이 내 힘으로만 일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하디 선교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존경은 받지만 좀 냉정하고 차가운 의사 같았다면 이 고백 이후에는 정말 따뜻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존재가 된 거죠. 드디어 그가 입으로 전하던 메시지와 그의 삶이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왜 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시겠죠? 설교는 바로 이 100년도 더 된 하디 선교사의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축소판과 같다고 진단합니다. 그의 고백 안에 지금 우리 문제의 원인과 해답의 실마리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남고 실제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너무 자주 보는 모습들이죠. 스캔들에 연루되는 목회자들, 사기죄로 구속되는 장로들, 비즈니스를 하면서 쉽게 윤리를 타협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면서 신뢰를 다 깎아먹는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심각한 문제, 이 믿음과 행동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설교가 제시하는 해법은 더 착하게 살자, 더 노력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내가 얼마나 애쓰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딱 붙어 있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핵심은 노력이 아니라 연결인 거예요, 연결. 가지가 자기 힘으로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포도나무에 착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죠. 바로 이런 완전한 의존, 완전한 연결 상태, 이것만이 진짜 삶의 변화, 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 거한다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설교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임지를 하나 싹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 왕자에 새로운 왕을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마음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하나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그냥 뭘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다스리느냐의 문제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삶의 왕 노릇을 할 때랑 예수를 진짜 왕으로 모실 때의 결과가 이렇게나 다릅니다. 내가 왕이면 어때요? 늘 불안하고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고 걱정이 떠나질 않죠. 하지만 진짜 왕을 제대로 모시면 그 자리에 평화와 분명한 목적, 그리고 진짜 변화가 찾아온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제안합니다. 바로 예나주, 예나왕.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운전대를 제가 잡지 않겠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라고 의식적으로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고백인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의 왕을 바꾸는 결단을 할 때 우리 삶에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로 그 변화된 삶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몇 가지를 던져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죠. 내 삶의 왕자에 진짜 누가 앉아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가? 삶에서 걱정이 사라졌는가? 성공했을 때보다 예수님 때문에 더 기쁜가?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마음이 평안한가? 와, 쉽지 않은 질문들이죠. 이 모든 변화의 끝에 있는 궁극적인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내가 그분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최종 목표라는 거죠. 결국 이 길고 깊은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단 하나의 아주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삶의 왕자에는 지금 이 순간 진정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